먼저 지난 15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5년 전에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가정 거실, 아파트 거실에서 어른 5명과 아이 2명, 총 7명이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이것은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생명이 배 안에서 점과 같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점과 같이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어른 5명이 모여 예비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작고 작은 교회였죠. 이것은 마치 겨자씨 비유와 같이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밀알이 되고 땅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교회가 지금 15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년 전에 그 당시에도 교회가 참 많았는데, 그죠? 참 많았죠. 그리고 좋은 교회, 큰 교회들 참 많았을 텐데 왜 또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또 하나 세웠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곳이 필요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곳이 수많은 교회들 중 가운데 이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찾아 방황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15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찾아 2년 동안 50군데를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교회에 이제 등록하여 6년째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왜 빛과 소금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바로 그분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와 함께 사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지역 교회를 넘어서 전국적인 교회를 이루고 한국교회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뽑으셔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1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전을 또 설명하고 마음을 모는 것보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비전이 아닌 태도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태도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나의 경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당혹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버라이어티하게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자신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스스로를 제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제한받지도 않고 세상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지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되시고 지존자가 되신 그분은 절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시간과 건강과 규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 이방인에게로 증거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이 아주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는 불법하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 법을 어겨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했는가를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욥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 정도 됐겠네요. 제6시 12시라고 하니까 지금 12시 10분이거든요. 예, 지금 정도. 배가 좀 고프신가요? 아멘. 베드로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준비하는 시간에 옥상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잠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할 때에 놀랍게 환상 중에, 성경은 말해요, 그 환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구덩이에 매달려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4발 달린 짐승이 있었고, 기는 것이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은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본 환상의 그 동물들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등장하는, 율법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있잖아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부정한 짐승들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게 율법의 내용.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셨을까? 물론 위생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이 먹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먹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먹는 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죠?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구별을, 이방인들과 구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먹으라. 왜 예전에는 먹지 말라 그러더니 지금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완성.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운 법을,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약의 것은 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달아 예수께로 다가가게 하는데 구약에 쓰이고, 구약의 율법은 도덕적 규범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구원을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완성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직 이거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복음과 성령의 시대가 도래됐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법이 바뀌어 새로운 법에 적응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을 말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은 완성하고 새로운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법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음식의 차별점, 구별을 허물어 버리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묵상하다 보면 어머, 우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젠 잡아 먹으라, 뭐든지 먹어도 괜찮다, 이런 먹는 것으로, 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이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머리에 지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지진.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지금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지금 부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뛰어넘으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거주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대를 이어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먹어라, 이제는. 이제 먹어도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하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머리에 지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걸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잡아 죽이는 그때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죠? 뭐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머리에 지진이 안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멘붕이 오는 거죠. 요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멘붕이 오는 거야. 어떻게 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진리 지식입니다. 그동안 당연한 문화였고 당연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다행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이 일이 있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모여요. 회의를 해.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는 탐리도 아닙니까? 그의 말에 권위가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회의를 통해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건이 성경 뒤에 나와요. 그러니 베드로는 직관적으로 이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세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교,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서 열방이 주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짜 신은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돌아오게 하는데 쓰였던 모델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생각을 뛰어넘어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참 여러분 특별한 교회 오셨어. 정말 특별한 교회.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과거의 전통과 그동안의 때로는 교리의 어떤 한계, 그죠? 물론 성경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국 교회의 그동안의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여 용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뛰어넘으면서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하면,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었어요. 개교회주의. 한국 교회는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다 개교회주의였어요. 개교회주의. 독립된 교회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알아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만 노회가 총회가 정치만 할 뿐이지 그 개교회를 섬겨주거나 멘토링 해주거나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개교회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자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분립개척이라는 좋은 말들이 나오고 기존의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겨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교회는 개교회주의를 넘어 연합교회, 다른 말로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신촌의 빛과 소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또 토요일날 공릉동에 있는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님이 와서 교회와 관련된 많은 상의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갈매동의 하나의 개교회이면서 이 개교회를 넘어 한국의 연합적인 네트워크적인 그런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저를 잘 아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울고 싶어. 정말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장 목사님 교회 세울 때마다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의 교회고 그거는 결국 장 목사님의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냐. 나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맞는 것 같잖아, 그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 신촌에 또 세워지고, 뭐 또 어디도 세워지고, 뭐 오산에도 있고, 뭐 이렇게 수원에도 생기고, 뭐 해외도 생기고 막 세워지잖아 우리 교회가. 같은 이름 쓰니까 다들 이건 다 장 목사님이 자기 성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것 같다. 이렇게 가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의 교회를 1000명, 10,000명 쌓는 것은 바벨탑이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거 없는 살림 꺼내가지고 다 줘가면서 말이야 우리가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적이면서 이렇게 섬겨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 어쩌라고.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제가. 근데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교회 이름이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우리 신촌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장 목사님, 그분도 장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이름 바꿀까? 제가 얘기했어요. 왜요 목사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나한테. 나 이런 얘기 정말 들으면 미치겠다. 나는 정말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꺼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판인데 나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정말 우리 교회 건축헌금 딱딱딱딱 모으고 말이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면 나도 정말 지금보다 훨씬 큰 게 만들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그 이름이 같다는 말로 그래서 내가 이름 다 바꾸자 그랬어.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마침 우리 1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안 바꾸면 제가 바꿀 테니까 빛과 설탕의 교회로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내가 바꾸면 되잖아. 그럼 깔끔하잖아. 그런 말 듣기 싫어 나 정말. 내가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악된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진짜 형제가 아니면 같은 이름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헌금하겠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겠냐고요. 또 다른 남의 교회인데 그냥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점 하나만 잡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알지도 못하고 저를 잘 알아요. 아는데도 그런 얘기 한 번씩 할 때마다 내가 속이 막 뒤집어진다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년에 이름 바꿀까요? 제가 어느 날 이름을 바꾸자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으셨다 이렇게 아시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지하게 기도했다니까. 진지하게 15주년 맞이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흩어버릴까? 흩으면 저 좋아요. 괜히 저쪽 교회 사고치고 코로나 터지면 같은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우리도 욕먹을 거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심해. 맥도날드 저기 김포점 한번 터져봐. 맥도날드 다 욕먹어. 하나도 안 좋아 나. 나한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힘만 들고 더 섬겨줘야 되고 안 하고 싶어 나 정말. 그래서 내가 기도 진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왜 너는 사람의 말에 이렇게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할래? 나를 기쁘게 할래? 야 장 목사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야 될 시대적인 과업이 있잖아.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너는 네가 길 가라. 그들이 욕을 하든 말든 네 마음 내가 잘 안다. 너 내 마음 알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오늘 강단에 설 때 결정했어요. 그냥 간다.
사고 나면 수습하면 되고, 그죠? 또 뭐 잘 되면 서로. 그래서 그런 우리 형제 교회들을 바라볼 때 작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 작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15년 전 우리 교회를 바라보세요. 아파트 거실, 공간도 없는 아파트 거실에서 5명이 모여 점처럼 작고 작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교회가 1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이룬 것처럼 우리 형제 교회들도, 우리 신촌에 있는 교회 뭐 청년들 한 10대 명 됐는데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좀 이해되세요? 옛날에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바퍼 같이 이제 그분하고 교제 한참 할 때가 있었는데 밥 먹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큰일 하면 욕 무지하게 먹어요. 아무 일을 안 하면 아무도 욕을 안 한대. 그러더라고. 죽은 사람은 욕을 안 해 우리가. 목사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욕 많이 먹어요 그러더라고. 물론 잘못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괜히 오해받아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논리와 경험과 그동안의 어떤 생각들에 제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속도를 좀 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지요.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발 좀 들어라. 더 나아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19절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뭘 생각을 해? 근데 생각할 게 많지요. 지금 이거 너무나도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압박하죠.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인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되지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열방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좋은 주님의 뜻이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지금 베드로에게 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선 귀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순종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청종이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듣는 것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말로 성공한 교회죠. 교회를 개척했고 자립했고, 여러분 확률적으로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아무 도움 없이 외부의 도움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는 것이 0.5%의 확률이에요. 0.5%. 여러분 대단한 교회,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0.5%. 200개 중에 한 개란 말이에요. 자립하는 게 50명 되는 게. 근데 우리는 개척해서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교회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10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교회야. 성공.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교회를 만들게 했느냐?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들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뭐 별별 일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커.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신 게 너무 위대하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는 것, 예수님 영접하는 것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 공로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4명이서 어제 밤에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더라고 9시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한 것에 비해서 박수소리는 엄청나잖아. 이들이 한 것에 비해서 은혜를 엄청나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아마 오늘 끝나고 정말 오늘 찬양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했습니다. 양지소리 안 그래요? 주님의 은혜죠.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은혜란 말이야. 한 명한테 뭐 물어보면 좀 그런가? 은혜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라 그래요. 종,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계획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듣고 순종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갈 거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최우선합니다.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령과 말씀이 함께 운행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해볼까요? 겸손하고 겸손하라.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망하고 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냐? 교만하면 망하고요, 겸손하면 계속 흥합니다. 뭘 좀 이루었다고, 뭘 좀 해냈다고 교만을 떨면,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떤다는 게 참 잘 어울려. 아주 입이 착착 붙어. 교만을 떨면 어떻게? 망하는 게요. 뭘 좀 했다고 교만 떤 것들은 다 망해, 내가 보니까. 그런데 뭘 좀 했어도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저는 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24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저는 베드로의 멘트 중에 제일 감동 있는 멘트가 바로 이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도 사람이다. 백부장도 참 겸손해요. 백부장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장교 아닙니까? 군 장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리더인데 그가 베드로가 왔다고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해. 로마 사람이 유대인한테 어떻게 절을 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절을 해요. 백부장도 참 내가 봤을 때 겸손한데 베드로는 더 대단해요. 베드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루따라는 지역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버리고, 욥바라는 곳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죽은 여자를 살려내.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여자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지금 고넬료 집에 왔으니 엎드려 절해도 절 받을 만해요, 안 해요? 받을 만하지.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받을 만하잖아. 좀 신격화 시킨다고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절하니까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라.
그 말은 당신들 지금 나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나 대단한 사람, 뭐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 사람이야. 당신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야. 일어나세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저는요 정말 TV나 가끔 이런 거 볼 때 배꼽을 잡고 웃을 때가 내가 종종 있는데 진짜 웃긴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배꼽 이렇게 잡고 웃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막 엄청 웃길 때가 있어. 언제냐? 인간들이 신노릇할 때. 옛날에 뭐 저기 누굽니까? 그 JMS 정명석이 같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축구를 하는데 30명의 수비수들이 막 지나갈 때 훅 쓰러져 막. 오, 그러면서 막 해서 골을 딱 넣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막 배꼽을 잡고 있어서 와 지나가니까 다 쓰러져 막. 안 웃겨요 여러분? 뭐 타종께서 좀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캐톨릭을 볼 때 저는 죄송합니다. 교황님이나 뭐 이렇게 저기 뭡니까 이렇게 그 밑에 추기경님들 복장이라든지 그분 말하는 거 그래 행동하는 거 보면 나는 좀 죄송한데 좀 웃겨요 나는. 요건 좀 예민하네 그지? 그리고 동방정교회 주교들 보면 뭐 이렇게 딱 입고 막 모자 막 딱 쓰고 막 딱딱 하는 거 보면 구약에도 뭐 아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너무 웃긴 것 같아. 베드로라든지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나중에 스스험 해가지고 막 그 병 고치니까 이 사람이 신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하고 바울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니야. 야 저러지 마. 우리 사람이야 사람. 신격화 안 시켰어요. 근데 인간들은요 조금만 높아지면 신격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도 하나 욕 좀 해야겠다. 개신교 중에 제가 제일 웃기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설교하시잖아요.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경우는 괜찮은데 목사 가운 말고 3줄짜리 가운이 있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방송이면 여기에 3줄, 여기 3줄 이렇게 쫙 줄이 거져 있단 말이야. 그 가운을 뭐라 그래요? 잘 모르시죠? 박사 가운이라 그래. 박사. 아니 목사 가운은 내가 이해한다니까.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건 뭐야? 나 박사야. 너희들 잘 알았어? 나 박사라고. 자 보라고. 나 박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 그거 보면 엄청 웃깁니다 저는. 왜 저러지? 아니 박사 가운은 박사학위 받을 때만 그냥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걸 입고 와서 막 나 정말 얼마나 열등감, 그러니까 열등감 심한 사람들이 조금만 뭐 좀 성공하면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모양 따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 뭐예요? 현판 같은 걸 뭐라 그래요? 등신대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뭐라 그래? 등신대 맞나? 등신이잖아 등신.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 용어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면 말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고, 그렇죠? 물론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성례도 집례하고 교회 리더이니까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별이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조금만 교회 커지면 성도들하고 거리를 딱 두고 사무실에 거룩한 척 있다가 성도들 딱 들어오면 목소리 쫙 깔고 오세요 집사님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하고 말이야 가세요. 무슨 뭐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저 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태능에서 숯불 가게 내가 고기 구워줬다니까. 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권위 떨어져. 목사가 막 고기 구워주고 막 드시라고. 그죠? 권위 떨어지잖아. 신처럼 안 느껴지잖아. 돼지고기 굽는 담임 목사. 네? 혹시 오늘 카페 식사하러 가면 여기 커피 메이커를 제가 하나 사다 놨는데 거기 제 그 캐릭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또 보면서 그것도 등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신격화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 있잖아요.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 이 말 물어보기를 엄청 좋아해. 그러면 딱 어깨 펴서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 말은 뭐냐?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자기 영성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반대로 갈매동에 빛과 소금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저는요 잘 모를 텐데 저 갈매동이라고 있어요. 저 별내 그냥 갈매동이라고 하면 돼. 저기 별내 옆에 그리고 다산 밑에 저기 태릉 옆에 낀 갈매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모를 텐데 아 저는 그 교회 다녀요. 왜 이렇게 위축되는데? 뭐 여기 교회 다니면 뭐 여러분 영성이 뭐 다 그 저기 마이너스 영성이요? 성도들도 그래요. 참.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면 또 대륙인 거 뭔지 알아요? 저 또 배꼽 좀 들고 있어. 우리 애는요 세례를 하영조 목사님한테 받았잖아. 우리 애는 세례를 조용기 목사님한테 받았다니까. 물론 뭐 대단하죠. 저는 그런 거 막 속으로 웃는다니까.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 이게 다음은 인간의 교만성과 열등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자존감이 회복되면 교만 안 떨어요. 겸손할 수 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알고요. 가운을 안 입고 입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요. 죄인 중에 괴수고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저는 우리 빗소교회가 교만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겸손하면 존귀하게 계속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15년 동안의 열매들이 있지요. 근데 과거의 열매를 자랑하지만 꼰대들도 아니고 노인네도 아니고 왜 자꾸 과거의 것만 누가 그러더라고 15주년인데 뭐 영상이라도 한번 보여주는지. 나는 사진자료 잘 안 모아놔. 과거가 뭐 그렇게 중요해. 미래를 향해 나가. 늘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기대하고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을 향하여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물론 뭐 역사는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미래에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기보다 미래를 꿈꾸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뭐 대단한 선포할 줄 아셨죠 여러분? 예, 대단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3가지. 우리의 태도,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다. 두 번째,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의 음성에 계속 순종하겠다. 세 번째, 우리는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15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